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너는 내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나는 예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롭게도 아니하였고, 분향하는 것으로 너를 괴롭게도 아니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물로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네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네 지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네 죄악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네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내게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네가 성소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였으며 야곱을 저주에게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수치에게 내어주었도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 속에 이 책 한 귀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말씀이 울보화가 다 들어있고, 또 우리의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이 들어있고, 책망과 사랑이 들어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감사하며 또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4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속의 성품을 찾아보았죠. 본래 타고난 성품과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게 참 나가 되었더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 성전 삼도 계시더라 하는 찬송가도 있지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가 알아진 만큼 그 말씀에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 양자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좀 더 이 성경 말씀에 합당할 뿐더러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영광이고 기쁨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돌아올 때 힘들고 험난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테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온 것, 광야에서 불러내온 것, 이런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책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백성인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큰 책망으로서 이제 이렇게 계속 기록 14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망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입증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언약에 의해서 백성들은 성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28절에서 그 적절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29장입니다. (23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살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며 거기에서 아무런 풀도 자라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진노 안에 무너뜨리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모와 스보임의 무너진 것 같도다 하고 모든 민족들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신 분노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며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실 때 그들과 세우신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언약을 그들이 버렸고 오히려 그들이 가서 자기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였기에 주님의 분노가 이 땅을 향하여 타올라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을 그 땅에 가져오셨으니 주님께서 분노, 진노와 큰 경노하심으로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시어 그들을 다른 땅으로 던져 버리셨으니 그것이 이날과 같으니라 하리라 하고 예언하셨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간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죠. 다른 신, 거짓 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했느냐?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어야 했느냐면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어야 했습니다. 회개가 아니고 물론 참회와 회개를 구분을 못하고 이제 성경에 많이 사용합니다만 회개는 돌아올 회자, 고칠 개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 하고 참회는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시인하고 이건 굉장히 뉘우치고 참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찾아주소서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기도가 있어야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었는데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9장 5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5절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올 그 형벌의 기간 70년이 끝났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 기도, 죄를 시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9장 5절에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들과 주님의 법령들로부터 떠나 이미 죄를 지었고 죄악을 범하였으니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했습니다.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자백하고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고 드리고 있을 때에 드디어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21절에 보니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드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죠. 저녁 봉헌물을 드릴지어며 신속히 날아와서 나에게 이르러 해서 다니엘의 70주는 묘명하죠. 그 예언을 여기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부터 회복해주고 죄도 용서해주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또 이 세상에 영원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7주간과 62주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고요. 다음에 27절 보시면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여간을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주간 동안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자복을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사람에게 더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이 백성들을 그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욱 크게 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그 14장 21절을 알게 하고자 하셨고,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포로로부터 해방과 자기 나라에 돌아오는 길을 튼튼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17절에서 21절 사이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유명한 21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43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계속 죄 많은 인생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고 또 태어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불러드릴까요? 이게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었는지 그 내역을 몰라요. 21절 보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없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당연지사로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13장 11절. 주가 13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그렇습니까? 13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그 띠가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도 내게 달라붙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게 백성과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들으러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달라붙은 자는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영광을 준다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데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니 그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서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또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또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니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붙어서 우리 또한 영광이 되는 것을 예레미야 13장 11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하지요. 찬송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우리는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과하는 우리의 의무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순종에 살아있는 적극적인 원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보면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는 사랑은 어디 가들 못합니다. 이 사랑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도 받았고 해서 의무를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이룰 수 있는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는 의무가 아니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무는 찬송으로 알고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 속에는 기쁨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문책당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선에 대한 태만입니다. 그러나 22절에 43장 22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정을 내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 기쁨으로 섬기고 우리의 행복인데 그러나 그랬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였고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에 대해서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로부터 시작된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데 지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좌절시켰고 우리는 작은 선이라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좌절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자복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22절에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있는데 이 부르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은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을 보세요. 아주 그냥 끝까지 기도한 사람입니다. 찾았죠? 호세아 12장 4절에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겨냈도다. 이는 그가 울면서 그분께 간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으며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저쪽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강을 건널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되었죠. 건너가게 하고 못 건너가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해서 싸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씨름을 해도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이길 수 없었고 새벽녘에 천사가 드디어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여기에서 야곱이 비로소 이제 자기의 처지를 알고 왜냐하면 허벅지를 내려침으로써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 야곱이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데 여기서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 이겨냈다. 새벽 끝까지 날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그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도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찾는다면 서로 길이 어긋지겠지요. 우리는 항상 찾고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에 점차 실증을 냈어요. 너는 내게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했습니다. 이 조상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섬겨왔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타향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섬겨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8절. 자기의 고향에서 모든 삶의 기반이 갖춰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라고 그랬죠.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정처 없이 떠났던 일입니다.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곧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 약속된 땅을 갔으면서도 그 속에서도 살 때 커다란 궁궐을 짓지 않고 여기서 보니까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장막들의 그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나 했습니다. 왜 장막들에 거하였느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였느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저 천국이 있지 않느냐? 세우시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읍 곧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천국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전부 없어집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나타나 있죠. 그런데도 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믿을 것은 못 되지만은 만약에 이 지금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 버린답니다. 우주 자체도 소멸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순종 속에서는 온갖 즐거움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 자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의 후손들. 여기서 이제 살면서 다 겪어보고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때 그 자신의 마음이 푸른 하늘처럼 아주 그 푸른 하늘처럼 마음이 청량한 그런 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헌신에 아까워했고 인색해 하였습니다. 특히 신앙이 인색해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기의 능력으로 바꿔서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고귀한 믿음의 행위로부터 면제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23절에 너는 내 번제 예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나는 예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분향하는 것으로 너를 괴롭게도 아니하였도다. 그런 행위 자체가 제사 지내고 번제 지내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행복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있잖아요. 이런 즐거움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러함 속에서 번제 예물을 드리고 소제 예물을 드리고 이런 예물을 드린 것은 즐거움이었고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샘솟듯 쏟아지는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괴롭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너는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희생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나는 예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분향한 것으로 너를 괴롭기도 아니하였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물로 기쁨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네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네 죄악들로 나를 기록게 하였도다. 이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우상입니다. 또 욕심이 마귀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누구를 섬길까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죄로 이끄는 것은 탐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2절. 여기 1장 2절에 1장에 보면은 제대로 지금 로마서에 기록되었는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당의 신상을 탐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탐하느냐 무슨 뜻인 거니? 예, 그 산당에 금은 보배로 그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신상이 금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신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찾아본 지가 오래돼서 잘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2장 보세요. 욕심이 우상이다는 얘기죠. 32장 17절 찾았죠?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신들에게 하였으니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하였으니 있습니다. 예, 희생물을 마귀들에게 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일신상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바로 욕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 그건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귀를 섬기고 있는 생활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욕심을 낼 때는 내가 사단을 마귀를 섬기고 있구나라고 빨리 거기에서 되돌아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이방인의 전도되어서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괴롭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재물은 여의고 쓸모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실상은 재물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의 기쁨이요 능력이었는데 오히려 신이 아닌 거짓된 신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한낱 썩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던 사람들도 바치는 일에 부주의하였거나 그 의도에 이선이 들어있었고 사실상 하나님을 공경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더욱 무겁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나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수고롭게 된 것은 그들의 성품의 타락으로 된 것일 뿐입니다. 즐거움으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즐거움이 나오도록 되어진 그 성품이 버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부르고 찬송을 합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와 너희 아들들과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내 입사람과도 그러할지니 그 내 입사람은 너희같이 몫이나 상속이 없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사는 그곳에서 레위인 앞에 가서 그 짐승 같은 것을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남쪽이나 북쪽에서 이스라엘 성전까지 짐승을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편리를 보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각 지파별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식은 그리스도의 멍에 곧 구원을 드러내는 것에 비해서 무거운 것으로 언급되어 있을지라도 우상숭배자들이 그들의 거짓된 신에게 행한 봉사에 비해서는 가벼웠어요. 수고라고 불려져서도 안 되었고 괴로운 것으로 여겨져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예요.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으로서 테마는 흔히 죄악을 낳습니다.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고 2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지 않고 악행만 일삼는다면 얼마나 노하시며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지치게 하시며 이사야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로 슬퍼하시게 하시며 했습니다. 시편 95편 10절에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시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행으로 상심하시게 하며 라고 에스겔서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이 땅바닥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 아래 눌림을 받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모스 2장 보세요. 아모스 2장 13절에 보라 13절에 보라 곡식다발들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여기 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죄만 짓느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곡식다발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아래서 눌림을 받는도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슬프다. 장차 내 대적에 부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복수하겠노라는 말씀이 이사야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주인에게 이처럼 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악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자상하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태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또는 우리의 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27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7절. 내 처음 조상이 죄를 지었고 내 선생들이 내게 범죄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거듭났지만 그전에는 죄로 만들어진 죄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었죠. 이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큰 허물 가운데 지내왔으며 라고 에스라서 9장 7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배신과 반역을 넣어준 시조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온 우주, 곧 사물의 세계는 죄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아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태어나기만 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입니다. 이 죄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아담에게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선생이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이 백성들은 선생에게 죄를 배웠습니다. 곧 인도자가 백성들을 그릇되게 만들고 가르쳐야 할 선생이 타락하게 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였으며 야곱을 저주에게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수치에 내어주었도다.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 통치자들을 욕되게 하였으며 야곱을 저주에게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수치에게 내어주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교회와 나라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들 교회의 존귀는 티끌 속에 묻히고 짓밟혔습니다. 즉 성전 봉사를 큰 위엄과 능력으로서 주관한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욕을 보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들은 자신을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멸시당하게 하심으로써 말라기서 2장 9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만 수치스럽게 하고 비천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존귀도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이웃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고 능욕당하며 비방거리가 되어 원수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게 짓밟히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안식일도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7절에) 예루살렘이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불행의 날들 중에서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일을 기억하나니 그녀의 백성이 원수 손에 쓰러지나 그녀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고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지키는 것을 조롱하였도다. 어쩌면 제가 그런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닌가, 또 비웃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방당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욕을 가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무례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굴욕을 겪어야 하고 때문에 우리는 참을성 있게 견뎌내야 하며 수치가 나의 것, 우리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긍휼을 베푸셨던 것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들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 죄악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죄를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로운 선언은 매우 이상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책망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즉 내가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끝부분에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했는데 바로 그러자 그런 다음에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들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징벌의 말씀이 계속 들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악들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느니라 했기 때문에 징벌이 계속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나 곧 나는 너를 멸하고 더 이상 너를 돌봄으로써 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례함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편케 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괴롭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위대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자들, 괴롭게 한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죄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타인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본을 받아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위대한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관대하며 용서합시다.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들의 회개를 장려하고 나는 죽을 놈인데 용서를 해줬으니까 그들의 회개를 장려하고 거룩한 긍휼도 너그럽고 온화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도록 퍼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알았어요. 로마서 5장 20절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쳐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쳐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긍휼을 다음과 같은 그 사항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민족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협적인 심판의 진노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때, 심지어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실 때, 그때에도 형벌이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우리 앞에 와서 우리 사랑을 주십니다. 비록 그들을 징계하셨을지라도 다시 그들과 화해하셨으며 이스라엘로 다시 화해하셨으며 그들이 백성이 되지 못하게 끊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하나님은 여러 번 이렇게 하셨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거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구제할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는 유대를, 바리새인들을 더 이상 민족으로서 용서하시지 않고 완전히 멸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을 멸하신 것은 안 믿으니까 그랬겠죠. 예수님. 그러나 그 뒤에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고 회개하는 각 개인의 죄, 즉 허물과 죄, 다양한 죄가 수도 없이 이리저리 얽혀서 결합된 매우 극악한 타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심히 사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려도 용서를 하십니다. 여기서 그 사실을 알아봅니다. 죄사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죄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도말할 것입니다. 구름이 햇살에 사라지듯이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보십시오. (44장 22절에)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과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 탕감되어 다시는 빚진 자를 괴롭히지 않듯이 또는 형벌이 취소될 때 형벌이 말소되듯이 쓴 물에 빨아 없애버렸으므로 무지한 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저주처럼 민수기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런 죄를 도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나간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래의 주님과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지은 모든 죄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잊어버리십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한다 하면서도
그 사람의 죄를 잘 기억하고 훗날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그 죄 지었던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냅니다만은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시면은 그 사람의 그 죄를 한 번 용서하시면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잊어버리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죄 용서입니다. 그러한 죄 용서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공로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긍휼, 약속, 그리고 특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친히 업적으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앞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여기에 12장 2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 영광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나무 위에서 죽으시고 인생들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 자체를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어떻게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자랑합니까? 43장에 25절에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운다, 도말한다, 용서한다는 같은 말인데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대권으로서 하나님은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하심은 스스로 자진해서 기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만의 명예요 하나님만의 기쁨이십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보고 우리도 즐거워하지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킬 때 그 사람이 구원의 음성이 그 사람 목청에서 들을 때 우리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내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했습니다. 나로 기억나게 하라.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으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면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로 은총 얻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 할 말이 있다면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시할 어떤 것이 있다면 나를 기억나게 하라. 내 공로를 밝혀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라. 변론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도전을 받는 자는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아니하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세리를 죄를 시인하고 참여하는 세리를 격려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죄를 이 사람의 행위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0절에서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게 세리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세리와 바리새인 얘기인데,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이 세리는 세금장이죠. 세금 걷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떼져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세리.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세리가 나오는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언사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하신 죄를 그분 앞에
언급하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지나간 죄를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겠지요. 그때는 우리 마음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를 알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비록 죄를 용서받았을지라도 용서받은 죄를 언제나 우리 앞에 두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나간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은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지나간 죄가 있는데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한번 용서받으면 끝이지 뭐 하나님도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는데, 그러면 교만에 의해서 다시 그 죄가 또 짝져서 믿음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할 사람이 죄를 또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십시오. 시편 51편 3절. 3절에 이는 내가 나의 죄과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나의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했지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내가 나의 죄과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나의 죄가 영원히 내 앞에 있음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의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회개자들에게 하신 약속, 곧 그의 아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루신 속죄를 기억하게 하시자 이것입니다. 즉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내 죄를,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나간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런 사실을 진술하고 밝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되새김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나간 죄 다 용서받았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방종이 흐르고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그것을 또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서 그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13절 보십시오. 3장 13절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낯선 자들에게 네 길들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을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네 죄악을 인정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믿음에서 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겸손에서 겸손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고 또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옆에 와 계셔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들,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지인들, 주님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주님만 영광받게 하는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고 이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